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저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으로 남았을 겁니다.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던 수많은 죄수 가운데 하나로 잊혔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고만 싶은 바로 그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블레셋은 잘 무장된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2번이나 블레셋에게 참패해서 두 전쟁에서 34,000명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 죽으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지을 만큼 처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창과 칼로 싸운 것도 어떤 군사작전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히셨고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며 큰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세, 도움의 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2번 참패했던 그 장소의 이름도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처음 진을 쳤던 곳도 2번째로 패배했던 곳도 다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의 바로 그 자리에서 2번이나 참패를 당했고 이번에는 같은 자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전에는 지고 지금은 이겼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주술적으로 동원하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참패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자복하고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겁도 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만일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으로 남았겠죠.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만일 그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그 광풍을 만났기에 배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구원의 소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의 성찬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현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고난의 현장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의 현장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죠. 그동안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들어와 압제하고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누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싶겠어요? 누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명예를 잃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악한 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하면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잃어버리셨나요?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까? 무너진 영적 자존감입니까?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잃어버린 건강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도, 무너진 자존감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단지파를 쫓아낼 만큼 강한 족속이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겁에 질려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보호의 축복, 둘째는 회복의 축복, 셋째는 평화의 축복.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준비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무엘이었을까요? 첫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하면 기도의 사람을 떠올렸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작전 명령을 내리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어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사무엘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이 제단 위에서 온전히 다 태워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뿐 아니라 베델과 길갈과 라마를 돌며 다스리는 사역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돌아올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실력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려면 뻔한 얘기 같아도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을 들어 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서 죄를 자복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만난 이 고난의 현장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보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건강도, 물질도, 무너진 자존감도,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의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대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